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의 큰 크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납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람은 그 성격과 기질과 성품 그리고 성장하면서 학습하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나름대로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이게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 중장년의 때 갑작스럽게 인생을 사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렵죠.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의 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거나 다양한 경험과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과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이 또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험한 세월을 살아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그렇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은 참 치열한 삶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치열한 삶은 이 출생의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쌍둥이로 태어나게 됐지만 동생으로 태어나면서 그는 장자권을 형에게 뺏긴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절박함이 있었는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는 게 싫어서 먼저 태어나는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인 야곱인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든 이 장자권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했고 아버지 이삭이 이 장남인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해줄 걸 알고서는 시력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 앞에 자신이 변장하고 들어가서 그 예언적인 축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어머니의 고향인 이 하란 밧단 아람 땅으로 도망가서 무려 거기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던 이 밧단 아람에서 남쪽으로 한 700km에서 800km 이동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입구라 할 수 있는 야복강 앞까지 왔는데 20년 전 쌍둥이 형 에서가 복수심에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모든 종들과 가축들까지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야곱은 그 강변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좀 생뚱맞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씨름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예요. 25절에 의하면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을 세게 내리쳤고요. 그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야곱에겐 큰 통증과 함께 평생 쩔뚝거리며 걷게 되는 장애를 얻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야곱은 이 천사의 다리를 꽉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을 읽는 성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 12장 4절에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씨름은 기도였던 거예요. 그 후로 영미권에서는요, 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다, wrestle with God 또는 기도에 씨름을 하다, wrestle in prayer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 사건이 있기 직전인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그가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천사는 불안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것일까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잔꾀를 내려놓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혹여 남을 속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일을 해내는 아주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곧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면서 야곱아, 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너의 잔꾀와 방법과 능력 그리고 속이는 자로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거 내려놓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렇지만 그거 포기하면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너무 억울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저는 절대 그 방법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이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는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의 고관절을 세게 내려치시면서 야곱, 그럼 앞으로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너는 그렇게 너 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봐라. 이제 나는 너와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뒤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때 야곱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울면서 간구했던 거예요. 사람은 이 수십 년간 살아온 나름대로의 인생을 사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충격적인 일과 상황이 없는 한 이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큰 사고가 있거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크게 실패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
비로소 그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겠어요? 그러나 야곱 스스로가 저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속이는 자, 인간적인 잔꾀와 방법과 방식을 갖고 살아가던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케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계명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앨런 로스 교수의 히브리어 원어 분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변화되지 않는 성품과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과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뿐만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성품과 인생을 사는 방식들이 남아있어요.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면서 때때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되지 않는 성품과 싸우시고 나를 대적하는 적과 싸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의 그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식과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다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치신 이후에 그 이후에나 정신을 차리면 늦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정신 차리고 잘못된 방식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다행이지만 그 전에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이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마음의 돌밭은 고생이 많지만 좋은 마음의 밭은요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야곱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내려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고생만 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이 토요일 날 아침을 우리가 시작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잘못된 방식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다행이지만 그 전에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이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마음의 돌밭은 고생이 많지만 좋은 마음의 밭은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